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자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죠. 그리고 농부가 가장 먼저 밭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 특성상 그래요. 뭔가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시키는 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제가 어느 한 펜싱 경기를 한번 봤는데요. 짧게 그냥 하이라이트만. 근데 이제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가 이렇게 타다닥 붙어요. 타다닥 붙어서 탁 치는데 한국 선수가 막 손을 벌리면서 이러고 그 외국 우리 미국에 있는 선수 그 선수도 손을 막 벌려요. 근데 왜 그랬냐? 분명히 이 포인트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근데 심판은 그냥 무효를 처리하는 거예요. 선수는 분명히 쳤고 이 선수는 맞았어요. 서로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미국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경기가 다시 재개되자마자 딱 얼굴을 내밀고 딱 머리를 갖다 대요. 칼은 뒤로 빼고. 그러니까 뭐 하죠? 한국 선수가 탁 이렇게 진짜 느린 속도로 탁 치고 그리고 끌어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자기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있잖아요. 좀 뭔가 감동스럽더라고요. 저게 스포츠맨이지. 근데 밑에다가 누가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놓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이다. 자기의 승리보다 스포츠맨십, 그 법,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한다는 거 있죠. 누구도 몰라요. 딱 자기 선 사람이 이렇게 탁 맞거나 친 사람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센서가 오류가 날 정도고 심판도 무효 처리할 정도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만 아는 건데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싶진 않은 거겠죠, 그분이. 근데 나중 가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댓글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 선수의 부모님이 진짜 훌륭한 분이다. 저 선수가 저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쳤기 때문이다. 물론 다 큰 성인이에요. 그리고 대표까지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죠. 올림픽 경기에. 저는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지더라도 인정하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 자녀된 자에게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았는데도 나 안 맞았어, 몰라, 법대로 해,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양심적인 선택도 하고 진실함으로 하고 기도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셔. 그렇잖아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못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바울이 계속 말했던
그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실제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막 어떨 때 쥐어짜서 그리스도 안에 억지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실패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이 상태와 이 소속,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라고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뿌리 내리도록 불렀다고요. 죽어있는 상태에서요 생명의 상태로 부르신 것이 뭡니까? 복음과 구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고 뭘 말하느냐? 평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의 평생의 기준이었어요. 우리도 상처 없는 사람 없죠?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큰 멍이 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놓고 보면 바울이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냥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이었어요. 바울에게 있는 가장 큰 가슴의 멍은 무엇입니까? 그건 지나간 일이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평생 사도에 대한 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됐는데, 확실한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걸 의심받아요. 맨날. 거기다가 뭐였죠? 자기의 몸의 질병은 항상 따라다녀요. 아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래 다 털어버리자 이러고 나서 질병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리 한번 쫄뚝여 보셨죠? 그게 진짜 큰 은혜를 받고 잠을 편하게 잔 날, 오늘 막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도 그 다음날 또 쫄뚝여야 돼. 그죠? 바울의 문제가 그렇다니까. 안질. 얼마나 공포감이 많이 들었을까 생각되면요, 제가 요즘 최근에 눈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병원도 다녀왔는데 진짜 제가 이게 물 속에서 물 바깥을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신경에 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쪽 눈 시력도 완전히 확 달라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조금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잘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거,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고 다 보여진다는 건 뭐 살만해요. 운전도 처음에는 앞에 바로 있는 차가 막 번호판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당황스러웠는데 괜찮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희한하게 눈이 안 보이는데 집중력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말씀 준비하는데 집중력 다 떨어지고, 그죠? 저 최근에 운동을 못 한다니까요. 이번 연도 들어서 진짜 운동 딱 한 번 해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20년을 해봤던 건데도 그래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매일매일 싸워내고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없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열매 맺게 돼 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게서 형성되어지고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의래. 복음의 의.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의의 종으로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졌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잘 안 되는 문제,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경험의 문제를 만나실 때 항상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온다. 여러분들이 왜 아주 빠르고 쉽게 낙심해버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안 믿어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내 자신의 오늘을 현실을 못 견뎌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화내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속이 후련하거든. 계산할 때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화가 오히려 빨리 풀려요. 근데 용서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되게요. 뭐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자란가? 저놈은 더 모자란데 별 생각을 다 해야 되죠. 예?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끌어올려서 메시지를 다 확인해 봐야 돼.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 믿음이 된다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 모든 것이라는 이 본질, 이것만 남겨놓는 게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은 무엇입니까?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리포메이션, 원래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중심 잡기.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 오뚜기 엎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신나게 놀든 실패를 했든 뭐하죠? 오늘 집으로 갑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요. 집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구원이 모든 것이라는 본질로 우리가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하느냐? 영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바울이 많은 걸 겪고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가진 이 경험과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늘 보면요, 이 구원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것과 주인 대신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을 바라본다. 신앙생활. 그래서 의의 종, 이 말은 뭐냐? 다른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면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새로 배운 거, 남들이 하는 그 평균, 보편적인 다수가 선택하는 그런 힘의 논리와 수의 논리를 따라갈 때가 많죠. 그죠? 그게 민주주의니까. 근데 복음은 진리가 기준입니다. 그걸 보고 의의 종이라고 말해요. 죄의 종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의식 주의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에 기준을 맞춘다니까요. 근데 뭐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남의 아빠가 하는 말을 들을래요?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들어야 돼요? 예?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듣죠. 예? 옆집 주인이 하는 말 들을게요? 아니면 우리 건물주가 하는 말 들어야 돼요? 그게 의의 종이에요. 다른 종이 하는 말, 다른 주인이 하는 말 그런 거 들어볼 필요가 없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대요.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끌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능력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뭐 한다고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그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많은 사람의 일, 가정과 교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는데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는 것 기도예요. 할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일이고 내 돈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생명, 그리고 나에게 이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에 바울이 이때 얘기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 그 부서지는 배 안에서도 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지. 근데 그 죽을 위기를 만나는 동안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사실은 로마 감옥이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다칠 사람이 없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상황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래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모든 자유를 얻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말씀이 거해서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를 제자 만든다고. 우리 일부 말씀 좀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중력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오셔도 돼요. 뭐라고 했냐? 열매가 우리의 과정 가운데 바뀌지 않는다고요. 나무에서 나오는 거고 정해진 거예요, 목적은. 그렇죠? 오늘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멍청하게 살았고
허무한 시간을 보냈고 때론 열심히 살았어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뭐냐, 우리는요 가지예요, 가지. 근데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엉망인 삶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요. 모자란 삶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열매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인데 나는 로또를 당첨받았다 그래서 배나무로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이 속 안에 있고 이 복음 대신, 주인 대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것, 이 원인, 이 모든 것을요 여러분 대부분 원망과 낙심으로 만드시는데 창조와 구원의 모든 시작은요 우리에게 원인은 없다 해요. 아시겠죠?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구원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게 이유이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본문 말씀 뭐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뭐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인과응보, 그건 드라마에 있는 거죠. 그건 다른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말하는 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여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나으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뭐예요? 뭐가 있으니? 뭐가 있으라 하시니 다 뭐예요? 말씀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나오죠.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참 자유는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목적입니다. 금요일 밤 설교는 짧지만 힘들어요. 왜냐? 제가 부담이 많거든요. 주일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여러분은 다 졸고 있고 마음은 아픈데 힘은 내야겠고 제 눈이 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농담이고요. 참 자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가지느냐? 여러분의 시간표, 모든 시간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시간표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시간표. 진권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됐죠? 30년 다 돼가요. 그렇죠? 진짜 역사가 있네요. 내일 딸이 30살 넘은 딸이
시집 가잖아요. 그죠? 내가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뭘까요?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느 때가 가장 기뻤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아직 기억나는데 어디 야유회 갔을 때 저기 세검정 쪽에 거기서 경품 받을 때 진권사님 제일 신나게 웃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별로 기쁜 일이 없죠. 몸도 많이 아프셨고. 하나님은 이 자녀라는 시간표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정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보고 예정과 섭리라고 해요. 변치 않는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것들이 만나서요. 나를 뭘 만들어요? 자녀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보신다면, 그죠? 내가 내 자녀를 볼 때요.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네가 행복한 건 나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 있죠. 네가 누군지 깨달을 때 네는 행복한 거야. 넌 내 형상을 가진 자야. 유일하게 나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 그리고 뭐예요? 네 몸을 네 이웃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치 있는 존재, 명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야. 이걸 알기까지 하나님 바꿔가신다니까요. 성도로. 그게 성도의 여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제처럼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이 귀속, 다른 말로 완전히 맡겨서 더 이상 빼낼 수 없는 상태가 귀속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순간 뭐예요? 다른 여자들에게, 다른 남자들에게서는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그죠? 결혼한 몸.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또 한 번 더 차단이 되죠. 요즘 이 드라마 시대에도 다르게. 근데 그게 뭐예요? 옛날 법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산만해집니다. 강제하는 것에 이끌려가는 것, 그게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복음으로 자유한 자 되십시오. 이 말은 복음 가지고 네 맘대로 사세요가 아닌 복음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다른 법에는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가난함에 끌려가지 마시고 염려함에 끌려가지 마시고 사람 생각과 옛 생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으로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그냥 있는 것 없이 아무렇게나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퍼내도 남는, 그죠? 그걸 가지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내 믿음은 돈 좀 많이 쓰면 없어지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있는 거 조금 걱정하면서 많이 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차등 차이 주면서 이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이 사람은 적당히 잘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종이 됐다라는 말은 이젠 빛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너를 무엇으로 불렀다?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 있는 평상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이 뜻하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뭐였죠? 하나님이 원해서 택했다라는 뜻으로 말했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됐다라는 건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데 나 있는 모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건 가장 쉬운 말로 이거예요. 예배하셨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뭐 와서 앉았다 가고 말씀 듣고 이해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응어리 진 내 자신의 과거 있죠. 이 돈만 사랑하는 내 자신,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신, 무식한 내 자신을 용서해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부모였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요, 예배했다? 용서해내는 거예요. 예수가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했으니까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뭐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내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괴로워요. 예? 눈 피하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괴롭다고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뭐래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부르지.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죠? 옛날에 여러분, 지금이야 막 좋은 거 명품, 여러분 마음에 왜 그런 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비교. 옛날에 다 똥간에 다 신문지 비벼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그죠? 숨 참고 들어갔다 나오고 여름에는 빨리 나오라고 그것에서 줄 서던 우리인데, 시대가 우리 기준을 많이 바꿔놨죠. 바울은 그런 시대에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다라는 마음 먹고 가셔야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맡기십시오. 종은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길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것도 잡아 주신다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있는 낙심, 거기에 하나님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열매를 보고 싶으시면 열매는 이미 맺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이 안 바뀐 겁니다. 내 주변에 지금 저 문제와 골칫덩어리인 이 상황들이요, 사실은 다 뭐예요? 응답이고 열매인데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주인에게 맡기는 방법,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실 겁니다. 매여 있어도 행복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열매의 시작을 보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루고 더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고 내어줄 수 있는 주인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예중교회가 살아나는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이 행복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으로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